대회장이신 신영관 장로님과 32대 중부위원회 김상현 감독님, 31개 지방 감리사님, 31개 지방 남선교회 기와 회장님이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입장!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대회장이신 신영관 장로님께서 개선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성계 중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제37회 평신도 학예 수련회 개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선언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남성교회 중부위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37회 2019년도 평신도 학예수련회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웨슬레의 후예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 없이 처리하시 숭량할 기록보다 선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주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나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루시소서. 아멘. 오늘의 개회 예배를 위해서 사회평신도 총무협의회 회장이신 문영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부연회 2019년도 평신도 수련회를 개회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37년 동안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평신도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과 참석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평신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음을, 평신도가 깨어야 감리교회가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신도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말씀의 풍년에 넘쳐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 밤을 새워가며 은혜를 받던 시절을 우리가 지내왔고, 그 기도와 열정의 힘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주님보다는 세상을, 말씀보다는 안일함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풍성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잃어버리고 자만으로 저희들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으며 길가에 버려진 소금이 되었고 말 아래에 놓인 등불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점점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고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살피지 못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눈물로 지난날의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풍전 등화 앞에 놓였는데 아직도 당파 싸움과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웃보다는 내가 먼저이며 나만 살고자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지난 100년 전 이 땅에 세계의 강대국들이 이권 다툼의 전장으로 나라 잃은 슬픔을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민족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단결하고 사랑으로 국난의 위기를 이겨내는 지혜 어려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될 상황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봉의 모든 교회와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 성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기도하고 실천하는 일천번 복음 전파 운동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 기억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강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는 은혜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온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선교와 교육으로 하나 되는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박명홍 감독님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김상현 감독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중부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청정년 선교연합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이신 이선인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냈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설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32대 감독신 김상현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바른 예배를 기쁘시게 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텐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독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제가 좀 우리 원래 박명훈 감독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지금 몸이 편치 않아서 제가 대신 쓰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도자 영적인 리더인데 우리 한 1분만 크게 소리 내지 않고 그래도 다 한 분들이 우리 박 감독님 이름을 좀 대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만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신 박 감독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시 감독님 달려가게 하시고 그의 주변에 더울 자 넘쳐나게 하시고 악한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연회에 진행되는 일들마다 감독님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주의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봉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신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한 3일이 될 줄 압니다. 항상 그 마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제 마음속에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기쁨은 되는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위에서 들린 음성,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신나고 기쁘겠습니까? 가끔 잘할 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는데 나는 그렇게 기쁨이 안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자가 생각할수록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잘 자라주면 튼튼하기만 자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뻐합니다. 근데 또 자라는데 튼튼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자라주면 더 기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면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잘 자라주고 지혜롭고 실력 있게 살면 기뻐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요즘 깊게 생각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전도를 열심히 얘기해 왔는데 요즘에 한 가지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배. 제가 지금 오는 길에 요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희 아버님이 전화가 와요. 딱 아버님 찍히면 아버님이시구나. 네, 접니다. 잘 지내고 있죠? 예, 잘하고 계세요. 끊어요. 이유 간단합니다. 어머님 요양병원 간 계시는데 가서 한번 인사나 드리시죠. 이런 얘기예요. 바쁜 건 아는데 좀 오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승리하고 대단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날 그 시간 나를 만나러 와야 되지 않겠냐?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3장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에덴입니다. 쫓겨났습니다. 4장 가인과 아벨 얘기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에덴을 벗어나서 첫 번째 한 건 예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예배로 평가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지 않는 예배. 아벨 예배는 기뻤답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예배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래도 예배 때문에 죽었습니다. 셋이 나왔습니다. 아벨의 동생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습니다. 바쁘게 벽돌로 성 쌓고 문화를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다가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셋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에덴 밖에 나가서 첫 번째 할 일이 뭔지 아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냐? 예배다. 그런 게 창세기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민족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성경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끝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배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일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 요즘 한국 사회가 예배를 잃어버려가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예배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회복할 건 예배입니다. 말라기 이야기가 뭡니까? 구약 마지막 하나님이 가슴 아프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기쁘지 않답니다. 이유는 예배가 변질됐다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개회 시간에 간략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예배의 민족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현상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한 건 간단합니다. 예배. 너희들의 핏줄은 예배의 핏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배의 사람 아니냐.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신나 그랄 골짜기에 가서도 단을 쌓았던 이삭, 돌베개로 단을 쌓았던 야곱. 너희 핏줄은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너희 하나님, 예배 좋아하는 하나님 아니냐. 네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노역보다 중요한 건 예배인데, 다니엘 그의 친구들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우선으로 했는데 예배입니다.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예배.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때문에 고민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광야로 가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건 더 잘 살고 또 편하게 살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더 잘 사는 건 애굽이고 더 맛있는 음식은 애굽에 있었고 그곳에 간다고 편안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민족을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배, 너무 바빠서 벽돌 하나 굽는 것 때문에 쉴 틈이 없다는 이유로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 그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도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벽돌을 구울 때마다 도시는 바뀌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의 마음속에 나는 예배를 원한다고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다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첫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바빠서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당신들 제정신이냐고. 악한 영의 대응은 간단합니다. 바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더 바쁘게 하면 저 말이 없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더 바쁘게 만들어라. 벽돌을 굽는데 재료의 일부분은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바쁜 게 아니라 바쁘다는 생각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쁜 건 필요합니다. 성실한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구보다 바쁘죠.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사는 거 봤습니다. 장로님이신데 두부공장, 콩나물, 기름공장, 방앗간
이 네 가지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특별히 콩나물 공장은 4시간 이상을 못 자요. 왜냐하면 4시간 만에 물을 주지 않으면 콩나물에서 잔뿌리가 나와요. 물 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4시간 만에 반드시 물을 줘야만. 그리고 오전 되면 두부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또 기름 짜러 오는 사람 짜줘야 되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면 신기합니다. 바쁨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잘못된 예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합니다. 더 바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예배 때문에, 예배를 얘기하지 않아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예배를 이야기했던 사람 때문에 더 바빠지는 모세.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바로에게,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째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때 견딜 수 없는 바로가 그럼 좋다,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렇게 해라.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꼭 광야까지 걸 걸리냐? 여기서 드리면 되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드려라, 편하게 드리자. 뭐 그것까지 가냐, 멀리 가냐,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해치우는 예배가 됩니다. 이건 이미 바로가 제안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원칙대로 광야까지 사흘길을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면 가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적당하게 드리자는 바로의 제안은 오늘도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제안합니다. 그때 모세가 적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흘간 가랍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타협하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5번째 재앙이 가게 됩니다. 재앙은 계속되고 결국은 바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다, 가긴 가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가서 드리는데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나가기는 나가는데 적당한 거리를 가서 해라.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한다.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때 바로의 제안을 받았던 모세가 뭐 적당하게 타협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적당히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사흘이라면 사흘 동안 가야 되는 거고 주일을 성수하라면 성수하는 것이지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셋째, 예배를 허락했던 바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5번쯤 되니까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타협이 되지 않는 예배가 되니 결국은 버티다가 이렇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제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 가족 가는데 애들은 놔두고 가라. 이런 제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여기에 문제가 빠졌습니다. 저는 요즘 다닐 때마다 한국교회 미래가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는 걸 제시합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0대, 70대, 80대는 불교가 많은데 10대가 되면 20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교와 천주교가 합해도 개신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예배는 드리냐고 물으면 예배는 안 드린답니다. 우리 부모님이 드린답니다. 왜냐하면 고3 때까지는 안 가도 된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지금 제안이 아닙니다. 바로가 얘기한 제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과 내 손자들은 놔둬라. 너희들만 가서 드리면 되지.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응답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이들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입장에서는 애들까지 포기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결국은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되는 건 누가 안 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게 유대인이 지붕에서 바이올린 키는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뜻을 지킬 때는 1.1획도 양보할 수 없다는 고집스러운 자세를 가질 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드리려고 하는가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장년들의 신앙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소망이 왜냐하면 30대 이하는요 불교를 겪을 기회가 없었어요. 40대 50대만 하더라도 자라는 배경이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절에를 다녀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지 않아도 절이 가까운 데 있었는데 지금 30대 이하들은 태어난 게 아파트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나의 살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디든지 십자가를 보고 자랐지만 절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서상 절은 뭐로 느끼냐면 종교가 아니고 수학여행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새벽 기도하러 나가는 사이에 자기들은 자도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갈 때 억지로 끌고 나가서 저라도 뒤에서 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못 들어도 나갔던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온다고. 6번째는 이런 겁니다. 좋다. 나중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까지 나오고 나면서부터 결국은 항복합니다. 애들도 데리고 가라. 바로는 참 대단합니다. 그 대신 또 제안합니다. 양은 가지고 가지 말고, 헌신은 하지 말고 가족끼리 갔다가 예배만 드리고 와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너무 명확하게 들립니다. 예배는 빠지지 마라. 근데 헌신하지 마라.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피 섞인 예물. 예배 드리면서 어느 시간에는 1,000번제를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 마음의 물질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물질. 그것도 이런 물질이 돼야 됩니다. 양의 물질, 피 섞인 예물.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첫 목회를 하면서부터 매년 내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내 추수감사금이 늘어나게 하시고, 어릴 때 항상 들었던 얘기예요. 예물 드리면서 피가 섞였냐 물어봐라. 너의 예물에 피가 섞였는지. 오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엄청난 멋진 얘기 같은데 너희 양과 소는 놔두고 애들 같이 가서 예배 드려라. 헌신은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9번째, 10번째 재앙이 옵니다. 장자의 죽음, 흑암의 권세와 장자의 죽음이 올 때 바로는 손듭니다. 다 가져가라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손듭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왕 할 거라면 처음부터 손들지.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마늘밭에 가서 마늘 서리하다가 잡혔답니다. 주인이 얘기했답니다. 마늘을 그렇게 줬냐 임마? 그동안 내가 손해본 게 얼마인지 아냐 임마? 셋 중에 하나 골라. 첫째는 마늘이 좋으면 마늘 100쪽을 씹어 먹으라고, 이 자리에서. 못 먹으면 두 번째 100만 원을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매를 100대를 맞든지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래서 이 녀석이 내린 결론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먹겠다고 그래서 100쪽을 먹으려고 하는데 5쪽을 먹으니까 입이 화끈거려서 못 먹겠더랍니다. 그래서 돈은 아깝고 맞겠다고 그래서 5대를 맞았더니 입도 화끈거리고 엉덩이도 화끈거려서 돈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돈을 100만 원 가져오면서 생각했던 게 처음부터 가져올 걸. 요즘 마음이 고민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예배를 잃어가고 있을까? 끊임없이 예배를 이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예배를 포기한 적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평신도는 뭘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시간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10번이면 10번을 참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걸 회복하는 날,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이뤄가고 있는 이 땅, 예배의 민족이 사는 이 땅,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감리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신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만찬 예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산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중부위원회 회장이신 메이제 장로님 기도하실 때 라이프 더 싱어즈 헌금 투송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선교하는 마음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링하며 내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오른손을 붙들어 씻사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 중부연의 우리 평신도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은혜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대화에서는 많아요. 오늘 순서가요. 그래서 한번 이따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읽어보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박명원 감독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집례하시고 또 예배를 드려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뜻이 아닌지 같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기 출발하면서 감독님 만나 뵙고 또 기도받고 은혜스러운 성화에 대해서 감독님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독님 큐를 다시 한번 큐해달라 박수 한번 하세요.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우리 김상현 감독님, 전날 저녁 때 8시, 9시에 전화드려서 내일 수련회 때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아멘 하시고 이렇게 오늘 선뜻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례해 주시고 또 31개 지방회장 감리산도 오셔서 성찬을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여러 기관장님들, 여러 목사님들, 우리 지방회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한 1600명, 170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감사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 유양 우리가 많은 돈 9만 원 드리고 또 각 지방에서 차를 대절하고 여기 오셨습니다. 한눈 파지 마시고 매 시간 잘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있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꼭 은혜 받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중부연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를 해서 우리 중부연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개인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성 장로님 이어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 제37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의 평신도 하계 수련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남선교회 중부연 연합회가 주관하는 평신도 하계 수련회가 금년으로 37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금년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천국 복음 전합시다. 축사 끝. 이기명 장로님 나오셔서 1000번 복음 전파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1000번 복음 전파 운동 결의문. 오늘 우리 중부연의 평신도들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진들의 애국 애족 사상을 다시 한번 기리며 우리 스스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의 지속적인 행동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진다. 전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돌린다 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크게 하나님이 들리실 정도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이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복음의 진정성을 익히고 알기 위해 성경을 매일매일 탐독한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태신자 가슴에 품고
매일 기도한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며 사랑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소외된 이들과 고난받는 이웃들을 돌봄으로써 세상의 덕을 세운다. 우리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비판을 금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919년 8월 22일 중부연회 평신도 하계수련회 참가자 일동 대표 이규명. 총무 안원실장님 나오셔서 성금 전달식과 광고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금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재성금이 있습니다. 삼척 남부교회 도상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받겠습니다. 비전교회 개선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세인천 지방 회장 권호태 장로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비전교회는 우리가 그 교회에 에어컨을 냉난방으로 바꿔 두 교회를 바꿔드립니다. 남동집에 한길교회하고 세인천집에 새희망교회 두 교회를 바꿔드리는데 오늘 목사님들 좀 오시라 했더니 못 오셨어요. 그래서 지방회장한테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로 목사님 사무실 지원금 있습니다. 우리 중부연회 총무 조인혁 목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성금해 주시고 협찬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치앙라이 교회 오늘 이제 전하지 못했지만은 치앙라이 교회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태국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브라스 밴드 지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교회에서 협찬해 주신 강구비의 20%를 각 지방 남성교회한테 20%를 돌려드려서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도록 우리 임원에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은혜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상영 감독님과 또 성만찬을 해주신 우리 각 지방 간미사님들,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해주신 우리 단체장님들과 특별히 특송을 하여 주신 우리 사모 합창단과 또 헌금송을 하여 주신 라이프 로드 싱어즈와 그리고 격려사 축사를 해 주신 전국 단체장님들과 그리고 모든 내빈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나오셔서 파송의 말씀과 축도하심으로 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국감리교회 중부연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세상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동일하게 응답하소서.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 이것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1000번 복음 전차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신도가 되견한 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